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함께 영원함이로다. 읽겠습니다. 달과 달과 별들로 별들로 밤을 밤을 주관하게 주관하게 하신 하신 이에게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그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또 성육신절기를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는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서 그래도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는 뭐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이런 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장식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행했던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에서도 추수감사절은 없고요. 그렇죠. 그러나 아, 개신교의 3대 명절은 당연히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지킵니다만은 구약의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절기로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키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지켰던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요. 또 초막절, 초실절 이런 걸 지키지 아니하고 성육시로 오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이루었던 일들에 대한 구원을 베푼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 아마 성공회, 영국 성공회에서 핍박을 받던 개신교들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사람들이 청교도더라고요. 그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와서 모진 압박 속에서 인디언의 도움을 통하여서 추수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듣고 있지만은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절의 의미들이 사실상은 구약에서 쭉 지켜왔던 모든 제사 중에 많은 부분이 감사의 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절 유월절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고요. 초실절, 초막절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열매를 주시고 그래서 첫 열매를 주신 것, 또 그것을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수장절의 의미, 초막절을 짓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의미들을 잊지 않고자 하는 절기들이기 때문에 이 절기의 의미들이 그렇게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더 깊게 깨닫는 것이죠.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늘 해년마다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명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감사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감사하라는 말로 끝나는 전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절에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2절부터 25절까지가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감사하는 내용이 다 되어 있고요. 마지막 26절 결론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청교도들이 첫 열매를 드렸던 추수감사절 의미가 담겨져 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우리는 누군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에게 되어진 일에 감사하지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일을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신 걸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요, 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감사란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야다라는 말을 감사 말로 쓰고 있는 것은 요드라는 단어가 손이거든요. 손을 감사를 손을 던진다, 손을 쏘다, 손을 들다, 찬양하다, 그래서 예배하다, 감사하다라는 말로 변화돼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 명사형은 토다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현대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면 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땡큐 하듯이 토다. 이스라엘에서는 토다. 그러면 감사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이 성경에서 감사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늘 그 근본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고 현대인들은 그냥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구약의 야다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감사, 감사, 감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요 3번, 4번 감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 때 야다가 나와 있고요. 2절에 신들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 때 야다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주께 감사하라 할 때 야다가 나와 있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야다 4번만 나와 있지 다른 데는 감사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절에는. 그런데 번역할 때 그 의미들이 다 감사하라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에는 전부 다 감사하다가 붙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원문에는 4번 나와 있는데 결국 감사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늘 어려서부터 1편, 23편보다도 136편을 막 암송하게 하고 읽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이 136편이라는 사실을 제가 신문에서 읽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감사를 이골라게 굉장히 가르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주께 감사하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래야 진정한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 언어의 삶 할 때 지금은 그 교재를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의 삶이라고 또 우리 생명의 삶 가운데 있거든요. 감사의 삶의 교재가 이 감사의 비밀이라는 박필 교수님이 쓴 상담학 교수인데 그분이 쓰신 감사의 비밀에 보면은요. 감사는 모든 축복의 마스터 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을 여는 키가 어떤 키든 열든 감사라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감사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상담을 해서 그런지 그 책에는 많은 내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쓴 뿌리와 상처들을 많이 안고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그 어떤 저주 같은 그 사단의 괴계들 우리가 보혈기도 하면서 봤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보혈로 치유하고 회복되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깊게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저주의 결박을 끊고 그런 사단의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치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함을 받죠. 그런데 9명은 어디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감사하러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도 정말 감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보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저는 이 136편을 가능하면 그 이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136편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읽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도 연약한 부분, 부정하고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이 이런가 했던 분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인생이 뭘까?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책, 제 인생의 굉장히 그 삶을 바꿨던 책 중에 하나가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입니다. 그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소수의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쇠사슬에 다 얽혀 있고 그중 몇 명이 매일 남이 보는 데서 학살되고 남은 자는 자신의 운명이 그들처럼 될 것을 알고 슬픔에 잠겨 희망도 없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전부 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음을 향해서 다 그렇게 다 얽매여 가지고 남이 보는 앞에서 몇 사람은 먼저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다 슬픔에 잠겨서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차례를 이제 언제가 내 차례가 올려나 하고 기다리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 인생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렇다면 난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 비참하고 맹목적인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시인 하이네가 바닷가에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다야, 인생이 뭐냐고 외쳤더니 파도만 철썩거리더라. 어떻게 인생의 답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철학자라도 알 수 없어요. 인생을 정의한다는 것은 헛수고라는 거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전부 다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수렁 깊은 곳에서 있었던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파트너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목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런 인생,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인생이 있다라는 것,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완전히 비워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감사해요. 이런 사실이 어떤 사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옥 갈 인생들. 그래서 처절하게 영원토록 고통받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붙잡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그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번에 장례를 집례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슬프고 아프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정말 감사가 있었어요. 아, 이예숙 권사님이 처음 교회에 오셔서 기도 제목 써놔라 했을 때 부모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뭐 목회가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가 못할 때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 다니신지 어쩐지를 제가 모르고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 건강하신 아버님이 병원에, 그게 뭐 얼마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음, 금요철에 하나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눈물 쏟으면서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기회가 돼서 두 분이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하시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오늘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임종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장례식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본인이 고인께서 정말 어두운 새 사람이 다가오는데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죠. 그 얘기를 본인이 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빛을 잘 따라가고 정운천사를 통하여서 지켜주기를 기도하고 한 분들이 끝까지 가면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족들 마음 안에도 하늘의 영생의 소망과 그 기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정말 기쁘게 드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머님이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 김희성 고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거기 전도하러 집에도 가셨었는데 나 불교 믿는다고 그러셨던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보혈기도 읽으시고 말씀 읽고 사도신경 외우시고 일어나시면 그것부터 읽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원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더욱이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지금 막 난리 났을 거예요. 빵빠레 울리고 막 이야 다시 아들을 찾다니 너무 기쁘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사단들은 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빼앗겼단 말이야. 그러면서 같이 팝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릴 계획을 세워라. 전략을 세워라.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같이 중보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목회의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울고 전도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힘쓸 수 있어서 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오늘 두 가지만 딱 얘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게 찾아라 그러면요. 한번 써보라 그러면 잘 못 써요. 5가지만 써보라 그러면 뭐지? 그런데 자꾸 쓰다 보면요. 와, 아침에 내가 눈 뜨는 것도 감사고요.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고요.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것도 감사고요. 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보면은. 그런 거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감사를 내버려 두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왜 없지, 뭐지 막 불평하다 보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간혹 생각지도 않은 일에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너무 그러면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글까지 써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 가지고 감사하지? 그런 걸 막 감사하면은 감동이 밀려와요. 그러듯이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 정말 오늘 내가 이렇게 일하러 나간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 것, 차를 타고 가는 것 정말 감사하네요. 이런 것들이 막 이어지면요. 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감사를 하게 되면. 어느 한 집사님이 버스를 탔는데 뚱뚱한 아줌마가 아이 5을 데리고 올라탔답니다. 버스 안에서 뭐 난장판이 났죠. 뛰어다니고 뭐하고 그러니까 막 조용하라 그러고 좀 조용히 있어라 그러고 그냥 그 아주머니가 막 애들을 때리면서 막 조용히 있으라 그러고 막 우는 애를 뭐 하고 그러니까 또 울고 막 짜증 아니 좀 퇴근길에 좀 편하게 있으려고 그랬더니 막 짜증이 나 가지고 진짜 한 소리 지르려고 막 하려다가 '아 감사해야지. 아 하나님 저 아줌마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너무나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삶에 조금만 바뀌게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찾기 위해서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 영국의 크롬웰픈 교회에 새겨진 문구인데요. Think and think. think. 그러니까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생각해 보면은요.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자꾸만 안 좋은 것들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26절로 또 부족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감사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써보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더 쓰겠더라고요. 감사할 것들은. 그런데 이 신구약을 통해서 감사라는 단어가 178개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받는 마스터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중요한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에 뭘 배웠다 그래요?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그 비결이 뭐였냐?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편지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냐? 그게 바로 찬양했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했던 그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와라. 내가 축사해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 삶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모든 일체의 비결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그런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한 것은 찾아서 우리가 감사해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건 위대한 찬양시거든요. 감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많이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많이 감사할 때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도 많이 가질 때보다 많이 감사할 때 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위대한 분이세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4절에서 9절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 시각과 생각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도 내려집니다. 고난의 비는 다 내려지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도 그 인격을 가꾸고 시각을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4절부터 25절까지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관한 깨달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분이 선하시고 너무나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말이 토부입니다. 선한 일이 좋은 일,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토부는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만이 옳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옳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고난과 역경과 지금 내 형편과 내 삶이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과했을 때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그 헤세드, 인자하심, 그 사랑, 그 놀라운 자비, 그 자애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죠, 우리가. 그러나 감사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지 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처럼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만이 선하시고 그분만이 인자하시고 친절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조지 허버트는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매일 그 감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 따라서 분명히 내 상황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역전시키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더 충만하게 경험되고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